송년주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빠르게 지나서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에 우리는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30대는 30kg, 40대는 40kg, 50대는 50kg, 60대는 그 이상 굉장히 빠르게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세계관과 다르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주장해서 우리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야. 이번에는 소로 태어났으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에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면 나중에는 짐승보다 더 못한 미물로 태어나는 것이야 라고 교육하는 것이 불교의 이치이고 그들의 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독교는 직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이륙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고 몇십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한 나라에 다시 도착하게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되면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겨울이 지나는가 하면 봄이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세상은 끝이 있고 처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끝날을 계수할 수 있는, 끝날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겠다, 천국이면 좋겠다, 이러한 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종착역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참 능력 있는 지혜자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를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를 바라보고 삽시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지혜인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 힘이 들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어쩔 때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가장 지혜자입니다. 우리 통합교단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일사각오로 일생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 목사님은 감옥에서 7년의 옥고를 치르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순사 앞에 잡혀갑니다.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유명한 설교가 바로 고난의 명상이라는 그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잘 보세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이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설교는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하는 분이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 되었고, 이분은 유능하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떳떳이 하늘나라로 가신 그 위대한 목사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인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자. 또 하나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나아가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 여기 안경을 꼈지만 안경에 무엇인가가 묻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갈 때, 이것을 벗어놓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우리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래 참지 못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낭패로 돌아서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도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냥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아니 됩니다. 그럴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2025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앞으로 다가올 2026년, 27년, 아니 여러분들의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시야에서 놓치지 말고 그러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오래 참음으로 예수를 쫓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면 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왜 쫓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모습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왜 기쁨입니까? 그 기쁨은 죽는 기쁨이 아닙니다. 나 한 목숨 죽지만은 예수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당당히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그 가치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그 사랑 한 가지를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를 충분히 바라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권소연 씨가 쓴 사랑은 한 줄의 고백으로 온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어떤 청년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비보를 듣고 여자친구가 한 걸음에 달려가 그를 위문합니다. 그럴 때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앞으로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앞으로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손가락 하나라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주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해. 그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고 그날의 설렘으로 나의 온몸의 세포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말이 뭘까요? 가장 사랑스러운 말이 뭘까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진심을 담아서 사랑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 사랑해라는 말이 가장 귀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되거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파하고 있을 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해줬을 때 그 자녀의 마음이 뭉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사랑해라고 말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온 목숨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확증했다는 것은 보여준다는 겁니다. 확증했다는 것은 입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교통 그 표지판을 보고 여기는 지금 공사 중이니까 우회해서 가세요. 여기 빠질 염려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것이 진흙탕에 묻어서 또 여러 가지 이물질, 오물질이 거기에 묻어 있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흐릿합니다.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자칫 그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희미한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묻어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확증하셨다는 것은 선명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내어보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을 참 잘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많습니다. 혹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위로받을 수 있고 다시 힘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을 보면 목회한 것에 대하여 굉장히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10년, 20년을 믿어봤지만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푸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겹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지금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자, 올 한 해를 보십시다. 누구로부터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누구로부터 핀잔을 당하셨습니까? 또 누구로부터 안 된 그런 손가락질로 받으셨고 마음이 약한 상처가 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많이 있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천국문에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노라고 자신하면서 천국 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것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내가 잘 들어보고 채점을 매길 거예요. 근데 이 천국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총 100점을 맞아야 돼요.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겁니다. 이 사람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도 잘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웃더니 당신의 그런 행동은 이제 1점입니다 하고 1점만 주고 말았습니다. 아직 99점이 모자랍니다. 이 사람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이야기를 할까? 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베드로 선생님, 나는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또 찬양대로도 봉사했어요.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방송실에도 봉사하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베드로가 잘했어요. 근데 그것도 1점밖에 되지 않아요. 얘기한 겁니다. 고민이 깊어갑니다. 98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금도 떼어먹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과 또 좋은 그러한 아빠로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었고 또 목사님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도 1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베드로가 당신 그렇게 말한 것이 몇 점이겠어요? 97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100점을 맞아서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2025년 1월 첫 주일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이제 올 한 해를 예배를 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달려왔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잘 지켜지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삶, 이것이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어려움의 순간을 극복하게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